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혁신의 2017년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에 혁신이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혁신 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 2번째 시간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성경에 큰 축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은 율법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은혜가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사람은요, 사람 마음에는 그 마음 속에는 마음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 마음의 소리가 외부로 나와서 들리는 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의 소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와 행동이 그러면 왜 다르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은, 다시요,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은 마음에 은혜의 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삶이 늘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한 열매가 밖으로 나타나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이지만 창세기 2장의 끝부분을 보면 부끄럽지 않은 율법의 완성된 모습으로 멋지게 엔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끄러운 이유는 뭐느냐?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자, 벌거벗었다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그랬더니 벌거벗은 것은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간사하다, 교활한 계획을 취한다, 이런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간사함과 교활하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 어원과 어근이 같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멘. 즉 벌거벗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뱀처럼 됐구나,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보면 들짐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들짐승이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들짐승 중에 남자의 형상을 닮은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하필이면 왜 들짐승들이에요? 결국 그 들짐승 중에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지혜롭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뱀이 가장 그를 돕기에 좋은 배필처럼 마치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원어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근이 어떻게 되냐면 점을 치다, 예언하다, 기적을 알다, 경험으로 알다, 열심히 관찰하다, 전조를 해석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에서 본문을 다시 보면 여자는 마치 이 뱀의 속삭임에 넘어간 듯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시각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따로따로 있는 느낌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뱀이 속삭였을까? 아니면 여자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리였을까?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는 여자 옆에 있었어요. 그럼 그 상황들을 다 보고 있거나 듣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데 여자의 그 속삭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적어도 반대를 하든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순응을 하고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많은 마음에 여러분들의 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질문이. 어떻게 이 과정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그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내 자신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일단 제외하고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접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듣고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수많은 선택과 기준들이 이미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습득되거나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무서운 겁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뱀, 여자, 남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때의 정확한 정황이 참 궁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계속 연구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됐던 게 있습니다. 보물을 캔 것처럼. 그것은 나무에 대한 이해였어요. 나무.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무의 어근이 뭐냐? 원래 의미가 뭐냐? 묵다, 경고하게 하다 이런 뜻까지 올라갔더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냥 넘어갔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없어 지금 단어가. 그런데 지금 유추해 보건대 해필이면 그냥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먹되 지목하는 그 위치가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중앙이란 포인트를 잡았을까? 선악이란 말도 하지 않았고 중앙에 있는. 그러면 생명나무는 저 사이드에 놓고 선악을 하는 나무를 중앙에 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깨달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알면 진리가 보인다. 예. 여러분 그 수풀에 가면 우리가 힐링된다 그러잖아요.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주와도 같이 만드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닌 거예요. 결국 동산 중앙에서 그것에 대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중심 안에 흔들리지 말라. 이 뜻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안에서 갈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신앙을 늘 마음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그 중심에 누굴 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심오하고 깊이 있는 은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밝혀 보이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무에 대한 큰 그림의 지혜를 얻어가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성경은 늘 구약에 대한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최초의 언약을 잘 이해한다면 그게 중요한 이유가 내가 지금 언약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문자 아니면 뭐 들은 얘기든 어쨌든 글자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언약에 열심히 쫓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만나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수정됐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포인트란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이 묵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의 열매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역사도 아니고 뭐 미래에 대한 얘기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에 대한 말씀들이 그냥 그대로 옮겨져 그냥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오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그 시험 말이죠.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참 창조 목적에 대한 성취를 상당히 잘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하나 또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마치 이 마태복음 4장은 창세기 3장을 옮겨놓은 것 같다라는 거죠. 광야잖아요. 그렇죠? 한번 좀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먹음직스러웠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뱀이 했던 얘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들리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말씀을 인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맞단 말이죠. 사람을 지혜롭게 해준 것처럼 보였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식은요, 말씀을 통한 복음의 회복을 조정하는 기회입니다. 내가 맞다고 계속 고집 부릴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고 잘못됐으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마음, 신실한 마음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러나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그죠, 완전히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절름발이었던 율법과 복음이 축인데 율법만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들이대면서 완전체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십자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십자가가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부활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생이 오는 하나님의 그 현재형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말해서 언약의 성취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지금 성경에는 계속 반복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것을 먹었다. 그 결과는 죄입니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구원의 완성에 언약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인식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영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본문 마지막 절을 미리 잠깐 소개를 하면 예전에는 부끄럽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자, 부끄러워지니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잎사귀로 가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던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본인들이 임의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을 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겨라. 이게 상상이 갑니다. 예수님이 안 드셨어요. 40일을. 얼마나 모든 게 그렇잖아요. 갖고 싶겠어요. 지금 먹고 싶은 것도 있겠고. 안 그렇겠습니까?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마시지도 만지지도 마라. 그 중심이 흔들리면 그런 미혹에 내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은 내 안에 지금 남자나 여자나 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본다면 그 은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이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은혜를 아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것들에 믿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였구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뱀, 여자, 남자 이렇게 순서대로 자꾸 시각적으로 내가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 아담이 나였는 것 같았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래. 그러면 내가 아담은 아니었구나. 그럼 내가 여자인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여자는 왜 복음이고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미혹을 당했지? 그럼 뱀이 난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걸 내가 외부에서 끌어들고 오면 정말 신앙생활에 헷갈려지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혹 내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는데 내가 부인을 하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는 내가 잘못한 걸 안단 말이죠.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자, 속였다고 쳐요.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이. 그렇다고 죄가가 없어집니까? 팩트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자기는 죄를 갖고 있는 건데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내 안에 생명나무도 선악과도 남자도 여자도 또한 뱀도 모두 다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교회라며요. 천국이 너 안에 있다. 네가 성전이니라. 에덴은 마치 성막, 성소, 성전 같지 않습니까? 그게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구나. 내 영이 그것을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면 은혜에 대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따로 단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 자체를 반드시 먹으라고 원어에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 그래요? 생명.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아, 그런 거구나. 그 온전함이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매 순간 그 갈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생명나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서 어떤 경우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은혜에 대한 인식이구나.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지금 3절에 보니까 하와가 뱀의 간교의 속임수, 이게 지금 3장을 얘기해요.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그 다음 표현이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이다. 다시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지금 곁길로 간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났다. 너 중앙에 네 마음에 있는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의 의미인 거예요. 말이 안 맞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보피를 돕는 배피를
구하는데 중간에 왜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모든 짐승들을 불러서 이름을 갑자기 생뚱맞게 지으라고 하냐고요. 그래놓고 없다. 그래서 갈비뼈를 뗐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누굴까? 누가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내 믿음이 굳건하면 아무리 사탄 마귀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나야.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를 전파했을 때 여러분은 참 한심하게 잘도 눈 감아주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얘기예요. 또 여러분이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았다. 또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구나. 아까 마태복음 4장 읽었지 않습니까? 사단도 내 마음도 인용을 한다니까 말씀이.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결국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는 뱀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욕망을 가지려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국 교만이 그죠? 이탈되는 사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죄의 근원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내 안에는 이 들짐승이 내 마음에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욕망을 가지려는 교만을 끊임없이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뱀이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 이거 해 안 하잖아. 야, 좀 이거 해볼래? 이렇게 쑥 제안을 한단 말이죠. 내가 내 스스로가 뭘 볼 때 살까? 말까? 내 안에서 내가 제안을 한다니까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습득할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인정 안 합니다. 나는 너무 다 잘하고 있어. 잘못은 맨날 환경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늘 손가락질. 그게 정죄고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도 못 알아봤습니다. 자, 율법은 그럼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뼈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완전체가 돼야지 절름발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안에 끊임없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안들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아멘. 자, 아까도 미리 언급을 했어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에덴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났다는 의미가 자, 시각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들짐승처럼 됐구나. 그죠? 돕는 배필이었으면 에덴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내가 거할 수 있었는데 들짐승이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나가야 됐구나.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결과는 영생이 아니라 영사였구나.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 장면에서도 저는 에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마음속에서 잘못된 찌꺼기들이 나가니까, 죄성이 나가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거 뭐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무를 관리하게 하시고 제사장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는 의도대로 지금 다시 회복이 됐구나. 이거는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 자신에게 복음은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랑을 인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세상을 판단해 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언약의 성취, 즉 창조의 목적이며 에덴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한 회복이며 결국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을 위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건전하게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다른 것에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그죠? 어리석은 교만으로 스스로 그것을 가리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추한 거예요. 그래서 추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혁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려는 몸부림에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가슴 깊이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또한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나의 영적인 오류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완전체를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릴 텐데 오늘 귀한 말씀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에 본의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확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과 마지막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외부에서의 외부적인 그런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